세상의 사람을 세 종류로 나눕니다. 거기에 나는 어디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로 보고 싶지 않은 사람 있습니다. 그 인간이 일부 예배 드리면 나는 3부 예배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지만 교회 다니지만. 두 번째로 봐도 그만인 사람 있습니다. 어제 만났었는데 언제 만났었는지 기억이 나지가 않는 거예요. 봐도 그만이에요. 세 번째는 보고 또 보고 싶은 사람 있습니다. 어제 봤는데 아니 오늘 만나면서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아니 어제 만났어. 아니 그래도 보고 싶었어. 그래도 보고 싶었어. 자, 우리는 몇 번일까요?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3번이랍니다. 인사하세요. 두 번째로요, 남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혼자 사는 것처럼, 내가 만족하면 다 된 것처럼 모든 게 다 위주로 남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남을 남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문제인데, 그 사람의 일인데 내가 뭐 그 일에 대해서 관여하고 생각할 이유가 있냐. 남을 남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남을 우리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프면 내가 더 아파요. 그 사람이 좋아하면 나는 신이 나요. 세 번째로 우리 가운데 남을 우리로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내가 어떻게 섬겨줄 것인가. 그래서 우리 가운데 남이 없는 사람에서, 남을 남으로 여기는 사람에서 세 번째, 남을 우리로 여기는 사람. 우리는 몇 번일까요?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아직도 3번이랍니다. 인사하세요. 하나 더 할까요? 첫째로 짐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인간만 오면 마음이 무거워져요. 뭔가 나에게 자꾸 떠넘겨요. 나를 어렵게 만들어요. 힘들게 만들어요. 짐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힘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만나면 격려가 되고요, 용기가 나고요, 나도 다시 시작해 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샘솟는 힘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본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어, 나도 저렇게 믿고 싶어, 나도 저 사람 가는 길이면 나도 그 길을 가고 싶어. 자, 우리 몇 번이라고요?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끝까지 3번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주님 참 너무하신다. 오늘 밭에서 하루 종일 일했어요. 적당히 일한 것 아니에요. 열심히 일했어요. 밥도 못 먹고 일했어요. 그렇게 일하고 돌아왔는데 또 일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 밥은 먹여가면서 일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쉬게 하면서 일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은 인간 아니에요? 종은 힘든 거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이 또 그로 하여금 내 옆에서 내가 밥 먹는 동안 시중 들라고요, 나를 돌보라고요, 또 일하라고요. 우리 가운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아니, 격려도 해가면서 좀 쉬게 해주면서 좀 뭔가 좀 그 사람을 위해서 좀 애써주는 게 있으면서, 아니 그러면서 일 시켜야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를 일시키고 그를 수고케 할 수가 있을까? 우리 주님으로부터 말씀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섬긴 사람들 아니에요? 많이 섬겼잖아요. 많이 일했잖아요. 많이 헌신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쉬어도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만해도 된다고요? 아니, 수고했으니까 박수 쳐주겠다고요? 아니, 그런 거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더 수고하라고, 더 일해야 된다고, 지금부터 다시 허리를 동이고 뛰어나서야 된다고. 아니, 얼마나 우리가 수고했는데요. 왜? 주님께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사역하라고, 섬기라고, 수고하라고 하시는 걸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분명한 이유 때문에 오늘 우리 가운데 또 말씀하시고 우리를 또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사명을 맡기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왔는데, 죄가 들어왔다, 내 안에 죄가 발생했다 하는 걸 내가 인식할까요? 못합니다. 죄가 들어오면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보여요. 죄가 들어오면 사람을 불완전하게 만듭니다. 불완전하게 만들어요. 관계를 불완전하게 만들어요. 부부의 관계를 불완전하게 만들고요,
자녀와의 관계를 불완전하게 만들고요, 성도와의 관계를 불완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고요, 갈등이 생기고요, 상처를 받고요, 원망이 생기고요, 불평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죄가 들어왔던 사인입니다. 죄가 들어오면 불완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완전함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일은 불안으로 드러납니다. 가졌는데 불안한 거예요. 성공했는데 불안한 거예요. 이루었는데 불안한 거예요. 제가 미국에 와서 줄리아드 스쿨 옆에 있는 교회에서 전도사로 섬겼습니다. 그때 줄리아드 스쿨에 다니고 맨하탄에 다니는 우리 학생들이 많이 썼어요.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1등 해주게 해주세요. 이번 콩쿠르에서 입성하게 해주세요. 졸업하게 해주세요. 아니었어요. 그 기도 제목은 언제나 같았어요. 목사님, 전도사님, 너무 불안해요. 아니, 유학을 왔잖아요. 이 좋은 학교를 다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콩쿠르에 입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앞길 한국에 돌아가서 일할 수 있는 것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불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요? 불안은 불완전함에서 주어졌고, 이런 불완전함은 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불완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불안의 문제도 해결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죄는 우리를 속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속였잖아요. 하나님같이 되리라, 눈이 밝아지리라.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이 사탄은 속이는 자라, 마귀는 속이는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속여요? 우리 가운데 해결할 수 있다고요. 너희가 불편의 문제를 해결하면 불안의 문제가 해결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불편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뛰어나서는 겁니다. 불편함이 뭐예요? 오늘 교회까지 오시는데 1시간 걸어서 오셨어요? 자, 1시간 걸어서 오는데 이거 불편한 거예요. 1시간 때로 길도 없는데 차가 빵빵거리는데, 아니 그러한 길을 걸어서 왔는데 이러한 불편함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해결됩니다. 돈만 있으면요. 돈만 있으면 1시간 걸을 거리를 택시 타고 오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차를 사는 거예요. 아니 돈이 더 많으면 기사를 써서 운전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불편한 문제 곳곳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가정 안에도 있습니다. 삶에 이 불편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식구가 많은데 화장실이 하나다. 이거 불편의 문제잖아요. 어떻게 해결해요? 화장실 2개면 되는 겁니다. 3개 만들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돈만 있으면 불편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사람은 돈 가지고 불편의 문제를 해결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성공을 하면 불안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뛰어드는 겁니다. 성공을 향해 뛰어드는 거고 물질에 뛰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불안의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아니요. 오직 죄 문제는, 불완전함의 문제는, 불안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십자가의 보혈을 믿어 죄 사함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이루어지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불안의 문제가 끝납니다. 예수 믿어야만 불완전의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예수 믿어야만 죄의 권세를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불완전한 성도로, 불완전한 남편으로, 불완전한 아버지로, 불완전한 삶을 살게 하나님은 놔두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우리 가운데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게 오늘 여기서 밭에서 수고했는데, 양을 쳤는데 돌아왔을 때 또 수고하라고요, 또 헌신하라고요, 또 일하라고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유라는 얘기입니다. 불완전한 삶이 아니라 완전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말입니다. 세상은요, 완전한 것을 좋아합니다. 완전한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 완전한 것을 자꾸 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완전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걸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할지니라. 마태복음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할지니라. 불완전한 채로 섬기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불완전한 채로 아내가 되고 어머니가 되라는 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완전한 자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한 번은 일본에 집회를 갔다가 오사카에서 집회를 마치고 동경으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동경역에서 선교사님을 만나기로 했는데 선교사님이 갑자기 목사님, 제가 신주쿠역에서 기다릴 테니까 동경역에 오셔서 기차 한 번만 타시면 신주쿠 옵니다. 그렇게 오셔서 만나십시다. 그러죠. 제가 착하잖아요. 그래서 하라는 대로 제가 예스 하고 동경역에 도착했어요. 동경역에 도착하니까 신주쿠 가는 기차가 제 앞에 딱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동경역 가니까 이 기차의 행선지가 다른 게 쉽게 말하면 몇십 편이 되는 거예요. 아니 몇십 편 가운데 신주쿠 가는 기차를 어떻게 찾아요? 어느 쪽으로 가야 신주쿠 가는 기차를 내가 알 수 있어요. 제가 일본말 할 수 있어요. 그때 뉴저지 초대교회 있을 때니까 그래도 영어 좀 했겠죠. 제가 아는 최고의 영어 지나간 사람들 거 Excuse me. 지금은 달라졌지만요, 그때는 일본 사람들 영어만 들으면 공포심이 생겨갖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익스큐즈미 갖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한참 거기서 있다가 기차표를 꺼냈어요. 지나간 사람한테 신주쿠 했더니 지나갔던 어떤 한 사람이 신주쿠 뭐라고 하는데 신주쿠 가려고 하냐 그러는 것 같아요. 무조건 예스 그랬더니 저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요 앞으로 가다가 첫 번째 오른쪽으로 돌아가세요. 그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 내리막길이 있는데 내려가면서 바로 왼쪽으로 가서 그 왼쪽에서 조금 가다가 한 번 더 왼쪽으로 가서, 자, 이거 한국말로 가르쳐 준다고 따라할 수 있어요? 일본말이에요, 일본말.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또 설명을 했죠. 자, 이 길로 가다가 첫 번째에서 오른쪽, 그래서 약간 내리막길 가면서 바로 왼쪽, 그 왼쪽으로 가다가 또 왼쪽으로. 모르겠어요. 모르죠, 당연히.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자기 시계를 보는 거예요. 시간이 안 된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근데 따라오래요. 진짜 그분을 따라갔더니 하여튼 앞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내려가고 뭐 올라가고 왼쪽으로 가고 또 왼쪽으로 가고 한참 한 10분을 걸어서 신주쿠 가는 기차 앞에 저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여기가 신주쿠 가는 기차 타면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고맙다고 하는데 제 손을 딱 잡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제 마음에 돈 달라고 하는가 보다. 자기가 수고했으니까 이거 얼마 줘야 되지 생각하니까 그분이 이래요. 여기가 동경역, 다음이 어디, 그리고 신주쿠역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인사하고 타려는데 또 붙잡아요. 여기가 동경역, 다음이 어디, 신주쿠역이 몇 번째. 그 기차가 오니까 저보고 타래요. 자, 기차 탔어요. 기차 탔더니 뭔가 좀 이상해요. 그 문이 닫혔는데 밖에서 저에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고개를 숙여서. 아니, 내가 고마운 거잖아요. 내가 도움을 받은 거잖아요. 그럼 내가 인사를 해야 되는데 아니, 자기가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차가 한참 갈 때까지 계속 인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필요까지 없는 거예요. 가르쳐줬으면 된 거예요. 나를 안내해줄 필요까지 없는 거예요. 나한테 인사할 필요까지가 없는 거예요. 그럴 필요까지 없는 거예요. 그럴 필요까지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완전함입니다.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요? 내가 성가대 했으면 됐지, 내가 교사했으면 됐지, 내가 선교를 나갔으면 됐지, 내가 교회 건축원금을 했으면 됐지, 내가 장애부를 섬겼으면 됐지. 아니요, 그럴 필요까지 없는데 부엌에도 들어가요? 청소하는 것도 해요? 그럴 필요까지 없는데 전도하러 나가요? 선교하러 나가요? 그럴 필요까지 없어요. 이미 나 충분히 했다고요. 그런데 그럴 필요까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필요까지 없는 일에 대하여 나를 써주시고 나를 부르신 은혜, 내게 아멘이 되는 이 완전함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불완전함의 특징이 우리 가운데 세상이 나타나는 것은 가짜로 나타납니다. 가짜가 뭐예요? 마음이 없는 겁니다. 진심이 없는 겁니다. 모양만 있는 거예요. 형식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맨하탄 가면 미국 브랜드인가요? 그 보석가게 가운데 하나, 그 하늘색 칼라로
박스도 하늘색, 리본도 하늘색, 포장지도 하늘색, 쇼핑백도 하늘색. 어디예요? 몰라요? 티파니. 티파니는 이 하늘색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 티파니 박스 하나 가서 얻으려고 이야기하면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줍니다. 제가 돈 내고 티파니 쇼핑백 하나 얻고 싶어요. 그럼 줄까요? 안 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티파니 박스 하나 얻었는데 그 안에다가 돌멩이 집어넣으면 그 돌멩이가 금덩이 되던가요? 아닙니다. 아무리 포장이 티파니라 할지라도, 아무리 티파니 리본을 묶었다 할지라도 그 안에 돌은 금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보여주는 것으로, 세상이 보고 싶은 것으로 따라가지만 우리 가운데 오늘 포장이 문제가 아니라, 그 리본이 문제가 아니라 이 안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는 이 역사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가짜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진짜가 되는 게 가짜의 목표일까요? 아닙니다. 가짜의 목표는 진짜처럼 되는 겁니다. 목사처럼 보이는 거고, 성도처럼 보이는 거고, 장로처럼 보이면 성공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너희는 빛이라, 너희는 소금이라, 너희는 성도라, 너희는 거룩한 자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시는 이 역사, 나의 삶 속에 오늘 포장으로가 아니라 보이는 것으로가 아니라 내 속에 주께서 은혜 주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불안에 대하여, 우리의 불완전함에 대하여 오늘 해결하시고 완전한 종으로 살게 하시는 이 역사가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뉴저지 초대교회 36살에 제가 담임 목사로 콜링을 받았어요. 간접 광고였어요. 36살 뭐 압니까? 근데 저는 같은 노회에 있었기 때문에 뉴저지 초대교회에 대한 경외심도 있었고요. 그 대단한 교회, 거기에 내가 담임 목사로 청병을 받았다. 이건 뭐 기도해 볼 것 없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막 밀어 보내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아서 기도도 별로 안 하고 예스 했어요. 간다고. 근데 그 다음부터 제가 부목사로 섬겼던 뉴장교회 성도들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가면 안 돼요. 가면 안 돼요. 왜요? 그 교회 장로님들이 얼마나 센지 아세요? 우린 잘 몰라요. 그 교회 가면 목사님 큰일 나요. 왜요? 목사님 착하잖아요. 못 견뎌요. 신학 박사도 못 견디고 목회 연륜이 많은 분도 못 견뎠는데 목사님 거기 가서 어떻게 버텨요? 목사님 가면 안 돼요. 이런 전화가 계속 오니까요, 하나님이 뜻을 바꾸신 것 같아요. 가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요, 저 안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이게 말이 돼요? 아니, 담임 목사 청빙에 얼마나 이게 기도 많이 하고 얼마나 주님 앞에서 음성 듣고 한 일인데, 온다 그랬다가 일주일도 안 돼서 안 오겠다.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설명을 하고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서 얼마나 잘할까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하고요, 저희 아버님을 찾아가셨어요.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시거든요. 아버님을 찾아가서 목사님의 아들이 그 얼마나 못됐는지, 얼마나 의리가 없는지 아버님한테 가서 다 일렀어요. 아니 어디 이런 목사가 있습니까? 온다고 해놓고 일주일도 안 돼갖고 안 온다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때 아버님이 한마디 하셨대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기도만 하시면 돼요. 장로님들 돌아가고 나서 아마 저한테 전화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전화를 받는데 아버님이 전화하시면서 영진아 할 때는 할렐루야예요. 이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조 목사님 하면 이거 심각한 겁니다. 그날 아버님이 저한테 전화하셔갖고 뭐라고 하셨을까요? 조 목사님 하시더라고요. 저는 앞뒤도 모르고 왜 그러세요 아버님? 그랬더니 딱 한마디만 하셨는데, 목사는 어려운데 가는 거야. 끝. 목사는 어려운데 가는 거야. 그 말씀해 준 것, 거기에 내가 따라 뉴저지 초대교회 오므로 말미암아 오늘의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 아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본관을 세우시고 교육관까지 이렇게 만드시고 장애부를 만드시고 모자익 교회를 만드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을 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지역에 최고의 사랑이 되게 하시고 최고의 섬김이 되게 하시고 최고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아니 언제 아멘 하시려고요? 다시요. 최고의 사랑을 베풀게 하시고 최고의 섬김을 나누게 하시고 최고의 은혜를 전하게 하신 뉴저지 초대교회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었던 게 어디 있었다고요? 목사는 어려운데 가는 거야. 우리 삶 속에 불완전한 채로, 불안한 채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함의 그 은혜 누리는 주의 완전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예요. 바로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수고했는데, 그렇게 애썼는데 또 수고하게 하시고 또 애쓰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뭘까요? 종은요, 이름이 아니라 삶입니다. 가끔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주일 대표기도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우리 종님을 지켜주세요. 종은 님이 아니라 놈입니다. 종은 높임을 받는 게 아니에요. 종이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종인가요? 아니요. 종의 삶이 있어야 종인 겁니다. 종의 삶, 종의 삶. 오늘 우리를 그 종의 삶으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종은 결정권이 없습니다. 종은 자기 생각이 없습니다. 왜요? 분명히 우리의 말씀은 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니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 가운데 종으로 살라고, 종으로 살라고, 종의 삶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 가운데 오늘도 연단하셔서 종은 이름이 아니라 삶이다. 종의 삶이 무엇이냐? 주인이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다. 그건 합당치 않습니다. 그건 너무합니다. 아니 그건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요. 종은 의견이 없다니까요. 종은 생각이 없다니까요. 주인께서 말씀하시면 그게 전부가 되고 주인이 원하시면 그게 나의 것이 되는 종은 이름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이 종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종의 삶, 뉴저지 초대교회 부임하면서 담임 목사 인사하는 시간이 있었네요. 그 인사하는 시간에 제가 두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부목사 하는 게 너무 좋아서 부목사로 했고, 미국에선 더 이상 부목사로 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어서 한국 가서 부목사 하려고 한국을 갔던 겁니다. 저는 지금도 부목사가 좋습니다. 뉴저지 초대교회, 저는 담임 목사로 온 것이 아니라 부목사로 온 겁니다. 주님이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잘 들을 수 있도록, 제가 부목사로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잘하느라고 열심히 하느라고 하지만 제가 실수할 때가 있을 겁니다. 제가 잘못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저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제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제가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너그러움, 그 여러분들의 말씀대로 살아왔던 귀한 삶이 저로 하여금 뉴저지 초대교회 10년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은 이름이 아니라 삶이다. 그 살아내야 되는 종의 삶을 위해서 오늘도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이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은, 이거는 예화예요. 한 번은 주일 예배가 끝났는데 목사님하고 눈도 안 마주치시는 남자 집사님이
아니 그날 목사님에게 다가오더니 손을 잡으면서 제가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이게 놀라신 거예요. 아니 인사도 안 하고 가던 분이 아니 내 손까지 잡으면서 은혜를 받았다. 아니 너 그렇게 인사를 하니까 목사님 마음이 너무 그냥 좋았어. 그게 좋으셔갖고 목사님이 그분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그렇게 은혜를 받으셨으면 감사헌금 하시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럴 정도는 아닙니다. 우리 종으로 사는 삶에 내가 종이지만 그렇게까지 할 정도는 아닙니다. 혹시 그런 거 아닐까요? 오늘 다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이 종은 삶이다. 종으로 살아내는 게 종이라는 분명한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예요. 분명한 사명이 있어서 또 연단하시고 또 사명을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의 사명이 뭘까요? 지금보다 더 잘 섬기는 거요? 아닙니다. 지금보다 더 일 많이 하는 거요?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의 해병대 그들이 갖고 있는 자부심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 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이다. 종의 사명이 뭔지 아세요? 한 번 종이면 끝까지 종이다. 끝까지 종이다. 어디서 문제가 일어나요? 종으로 살다가 주인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명령하고 싶은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종의 사명은 끝까지 종으로 살아내는 게 종의 사명입니다. 많이 했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했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많이 했고 열심히 한 거를 지금도 하고 있는가?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인가? 끝까지 종의 삶을 살 것인가? 이게 종의 사명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 이 분명한 종의 사명, 나는 끝까지 종입니다. 끝까지 종입니다. 이 귀한 사명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호텔 가면 아침에 좀 늦잠 자고 싶어서 청소하는 분이 문 두드리지 말라고, 내 잠 깨우지 말라고 문 밖에 걸어놓는 게 있습니다. Do not disturb, 나를 방해하지 마세요 하고 그걸 내 겁니다. 그러면 두드리지 않습니다. 청소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혹시 주님께 Do not disturb, 나 방해하지 마세요. 나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거든요. 나 지금 바쁘거든요. 내가 꼭 지금 이거 해야 되거든요. 나 방해하지 마세요. 종이라고 하면서 주님께 나 방해하지 말라고, 나 방해하지 말라고 그렇게 내건 건 없을까요? 종은 disturb me,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명령하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시키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이 분명한 종으로 사는, 완전한 종으로 살아내는, 끝까지 종으로 살아내는 종의 삶이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